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그냥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오늘은 또 어떤 제자들이 말씀을 들고 나가는데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떠한 너희들이 신앙인 가진 자의 모습으로의 삶을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 드러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본문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해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반가이 넘겨줄 때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때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스려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고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울로 피하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이스라엘 모을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아멘. 항상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은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또는 뮤지컬 공연하는 데 가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감상하거나 그 쇼하는 것들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와요. 큰 교회는 더욱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사람 알지도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저도 그런 교회를 가서 일부러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그 예배가 내가 참여가 되지 않고 내가 그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다. 이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어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나로 영광을 받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대부분의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냥 보러 오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기서 제가 지금 이거 다 해드리잖아요. 그죠? 설교까지 다 해드리고 찬양도 다 하고 다 하니까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럴까봐 이제 걱정을 하고, 또 많은 그 교회에서 제가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냥 앉아서 예배에 참석만 해요. 그리고 앞에서 다 시스템대로 다 움직이잖아요. 어디입니까? 플로톤이었나 거기가 제가 한번 딱 가봤는데 수정교회 저기 유명한 목사님, 외국 목사님 계시잖아요.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예배를 드릴 순서가 있잖아요. 코디네이션이 있어요. 코디네이션이 있어갖고 이 코디네이션이 다 사람들과 연결이 돼갖고 정해진 시간들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설교자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15분이면 15분 딱 요때만 딱 요게 맞춰서 말씀을 끝내야 돼요. 코디네이션이 돌아다니면서 걸어가면서 다 누르면서 잔치를 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예배를 저렇게도 드리네? 전혀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도 드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드려서 탁탁탁탁 2시간에 딱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 잘못하면 저게 그냥 이렇게 관람하다가 보고 조금 은혜로운 일이 있었으면 끝나고 난 다음에 야 오늘 은혜로웠어. 야 목사님 말씀 괜찮았지? 야 오늘 찬양 대단하던데? 은혜로웠어. 이렇게 그냥 은혜 받았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큰 교회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허다하게 할 수 있는 실수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 그냥 참석해서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찬양이 드려지는 곳, 하나님께 기도가 드려지는 곳에서 단순하게 그냥 잘하고 있나, 내가 은혜를 받고 있나, 못 받고 있나로 그 시간을 보낸다는 건 예배자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는 그 예배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지나면 여러분들도 여기 제가 세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경험하셨던 그리고 알고 계시는 신앙에 대한 모습들을 여러분들도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들이 그때만 참석하고 내가 그때는 참여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말씀을 읽을 때도 오늘 이러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 말씀은 또 나에게 어떻게 도전이 되고 나에게 그 말씀을 심으셔서 나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 속에서 살라고 할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나가지 아니하시면 그냥 우리가 좋다, 은혜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순서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한번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도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제자들에게 말씀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제목 타이틀을 우리의 길이 부끄러우세요? 제가 부끄럽다는 얘기를 썼습니다만은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게 창피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서 내가 만나는 너를 내가 그 삶을 너에게 보여줬더니 별것도 아닌 걸 내가 마음 먹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내가 저 사람들 보기에 또 많은 사람들 보기에 내가 부끄럽고 창피하네 이런 마음이 드는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 길에 내가 행했더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드는 마음들이겠냐.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가 복음을 함부로라는 말이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창피해.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한다는 게 창피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했어. 이 얘기를 하면 들을까 세상 사람들이 이게 지금 21세기에 그런 얘기를 하니. 그러면 우리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자의 길이 창피한 일인가? 제자의 삶을 사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 이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제목을 이렇게 따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안 부끄러우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겠죠. 당당하면 당당하겠지만. 그렇지만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네 마음이 대체 뭐야? 기뻐? 아니면 창피해? 부끄러워? 복음을 들고 있는 게 부끄러워? 그렇게 사는 게 부끄러워?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 시인자의 말씀을 건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보셨다시피 지금 이제 저희들이 여기까지 봤고요. 오늘 보게 되는 이제 박해에 대한 부분들,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들고 나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박해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주에는 거기들의 니네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야 되는지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 가족 분열, 영접하는 자와 영접한 자에 대한 예수님의 보상의 문제, 그리고 마무리로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의 중심은 뭐예요? 핍박을 받는다. 아유, 야,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돼야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공해야지. 이 생각이 어떻게 들 수 있나? 라고 저는 항상 되묻는 성도들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아니, 왜 우리 선조들은, 우리 믿음의 주상들은 그렇게 안 살았는데, 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려고 하지? 왜 세상적인 보상을 바라고 세상적으로 남들보다 성공하기를 바라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거를 요구하고 오늘날 목회자가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붕 뜨게 만들어서 그냥 뭔가 하면 으쌰으쌰해서 모두 잘 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을 왜 자꾸만 얘기를 할까? 그게 한편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를 믿었는데 못해? 별로야? 볼 게 없어. 버려진 사람들 같아. 네? 세상 속에서요. 이런 게 창피하니까 우리가 야, 세상 사람보다 나아져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냐? 천만의 말씀. 그럴 거라면 예수님 오셔야 될 필요도 없고, 그럴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야 될 필요도 없어요. 왜? 세상의 원리로 따라가서 살면 되니까. 나도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죠. 말씀을 제가 한번 또 좀 나눠보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요.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양하고 이리는요,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리들이 있는데 양이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이거 이리가 아이고 잘 왔어 반가워 같이 지내자 이렇게 하겠어요? 요거를 바로 잡아먹기 위해서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것, 또는 자기 그 갈릴리 지역에 그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게 어떻다고요? 양이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너희들 조심해야 돼. 잡혀 먹을 수가 있어. 위험한 상황에 있는 가운데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 위험한 데로 내가 너희들을 보내니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뱀이 나왔을까? 저도 뱀 아주 무서워요. 징그러워. 모르겠어요. 그 선입견을 먼저 갖고 있어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어릴 때 제가 한번 트라우마가 한 번 있는데, 그 산에 이렇게 길을 가고, 산길에서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지나가고 있는데, 저 뒤에 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릴 초등학교였었으니까, 뱀이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지 않아도 그 주일학교 가서 그걸 먼저 배워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제가 좀 달리기는 좀 잘했습니다. 여기서 진짜예요. 뛰면 1등 했어요. 제가. 지금은 꼴등이야. 뛰면 꼴등이야 이제. 근데 이렇게 딱 저쪽에서 딱 뱀이 있는데요. 딱 이렇게
이렇게 나를 향해서 오고 있더라고.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워갖고 걸음을 하고 진짜 뭐 온 힘을 다 뗐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뒤를 봤더니 안 따라오더라고. 뱀은 뛰면 따라온다면서요. 근데 내가 너무 빨랐나? 내가 너무 빨라서 안 따라왔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어디 고기를 저희들이 자주 가는 그런 그 산의 길이었는데 다음부터는 진짜 못 가겠다. 너무 무서워. 또 앞에 있을까봐. 뱀에 대한 제가 갖는 뱀에 대한 이미지예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가지시고는 안 돼요. 뱀이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서 뱀을 묘사할 때요. 가장 모스트한 와이즈, 가장 지혜로운 그러한 그 묘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뱀같이 슬기로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다른 것들도 많은데 왜 뱀을 얘기해? 그죠?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벌써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죠. 뱀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하나예요. 괜히 제가 그렇게 좀 징그럽고 무섭게 보고 있고 선입견이 있는 거죠. 뱀같이 슬기로워야 된다. 비둘기같이 순진해야 된다. 어린 아이들이 순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복음을 들고 너희들이 나가면 전부 다 이리떼들처럼 너희들을 뜯어먹기 위해서, 너희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들이 으리렁거릴 때 너희들은 뱀같이 아주 슬기롭게, 그리고 비둘기같이 아주 순결하고 순진하게 너희들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먹으려면 잡아먹어. 이래나 저래나 그냥 하나님이 맡기신 그 상황이니까 내가 잡혀먹어도 상관없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슬기롭게 그리고 순진하고 순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아시겠지만 바퀴를 바꾸던 너희들은 그 고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니네들 양 같은 너희들 같은 애들을 이리대로 보이는 마음, 이리대로 보내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편치를 않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행동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요.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렇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대상들은 사람들이에요. 왜? 복음이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져야 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누구냐? 이 법정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 팔레스타인 그때 당시 1세기에 예수님 사셨던 1세기에 사내들이 많이 들으셨던 사내들인 최고 법정 의결기관인 이 사내들인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건 유일한 거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유일한 거지만 지방마다에 많지는 않았지만 4곳이나 5곳인가 하는 곳에 제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거기마다 이렇게 공회라고 하는 법정들이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법정들은요 23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그 백성들 간에 종교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불러다가 거기서 재판을 했어요. 거기에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요 회당,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의 요원들이에요. 대부분의 유지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와서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으면 데려다가 거기서 판결을 해요.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면요.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면 사람들이 여기서 회당에서 매질한다고 했을 때 이 매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사람들 조심해라. 너희들 법정들 공회에 너희들을 넘겨줄 거야. 뭐 때문에요?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너희들 넘겨줄 거야. 당연히 이단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건 당연히 이단인 거예요. 첫 번째 당연히 이단인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이방인들, 지금 유럽 로마 제국이 우리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전부
그 하나님의 통치에 무릎을 꿇고 전부 격파당해서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일 하나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 벌써 거기서부터 문제죠. 두 번째, 메시아가 와?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것들에서부터 벌써 이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벌써 이 복음을 들고 나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 위험한 상황에 그 사람들이 지금 이미 놓여져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했었던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그냥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만나서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과 함께 밥 먹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중에 누군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야. 다 전부 다가 그렇게는 안 했다는 거죠. 백성들 간에 누군가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이 회당의 유지들, 법정 공회를 이루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리는 없잖아요. 신학적으로 모든 게 다 어긋났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을 넘겨주면 이 매질을 했습니다. 이 매질이라고 하면요, 매질이라면 신명기 25장 신명기에 나오는데, 신명기에 매질할 때 40대 이상을 때리면 안 돼요. 40대 이상을 때리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때 항상 39대를 때렸어요. 39대. 대단해요, 유대인들한테. 대단해요. 왜? 이 카운트를 하다가, 이게 몇 대 때렸지? 이렇게 하고 카운트를 해서 40대 넘어가면 때린 사람이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자기가 율법을 어겼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상응하는 물질로 그거를 내든지 또 뭔가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졌습니다. 40대까지 때려야 되는데 41대를 때렸어요. 그러니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소를 잡든 양을 잡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39대만 때리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매질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의 매질은요, 가죽 채죽으로 만들어갖고 세 줄을 만들어요. 세 줄. 한 줄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39번을 쳐야 돼요. 옆에서 카운트를 하든지 자기가 카운트를 하든지 하겠죠. 근데 세 줄을 만들었어요. 세 줄을 만들었으면 몇 번만 때리면 돼요? 13번만 휘두르면 돼요. 13번만. 왜? 한 번 맞을 때 3대씩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3번, 3을 곱하면 39. 딱 39대만 그렇게 해서 때렸어요. 때릴 때도 이 위에를 이대를 몇 대를 때리고 여기 허리 밑에 여기를 몇 대를 때리고 이런 것들이 정해졌어요. 왜냐 그러면 한 군데만 때리면 왜 죽어요? 그렇지 않아서 39대를 맞아도 사람이 그야말로 죽기 직전까지 맞을 아픔을, 그 고통을 느끼고 때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신체적인 조건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매질을 맞는다는 건요, 엄청난 고통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수치심이에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맞는다는 거죠. 그게 해방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수치심을 당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채찍질을 맞았던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들에게 말 때 너 채찍질 맞을 거야. 그러면 나 같은 놈 거기 있었으면 아이고야, 나 안 갈래. 저거 들고 갔다가 채찍질? 생각만 해도 저는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공회에 넘겨서는 채찍질 당할 거다. 너희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총독과 임금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살던 동네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임금이라고 하는 것도 임금도 없었고 왕도 없었고, 여러분들이 그 지리적 상황을 몰라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렸던 갈릴리에는요, 그 아그리빠 왕이 있었고 그 위에는 필립, 유대, 예루살렘이 있는 동네에는 누가 있었냐 그러면 아칼레오라고 하는 왕이 존재했어요.
그거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여기의 왕이에요. 여기의 왕. 조그만 왕.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살던 데는 아그리파 왕이에요. 아니, 아그리파 왕이 아니라 그 안티바스 왕. 제가 또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참나. 제가 없는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있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요, 그 세 개의 왕이 존재했는데 전부 다 분봉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분봉왕들은 자기네들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엄청 요구를 했어요. 로마에 대고 로비도 많이 했어요. 저를 좀 유대인의 왕으로 통합시켜서 여기 전체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로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세 군데로 나누었어요. 세 군데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렸던 때는 총독도 없었고요. 이렇게 왕도 없었어요. 지금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글이 AD 70년 이후로 쓰여졌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때 당시에는 총독이나 임금들이 들어섰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니네들이 총독과 임금들 왕 앞에 니네들 나 때문에 끌려갈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니네들이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니까 거기 왕이나 뭐 총독들이 온 사람들이요. 그래서 너희들 그 사람들 앞에 증언을 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빌라도 총독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데를 다스렸었던 왕이 아켈레오였는데, 아켈레오가 하도 폭정을 다 하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유지들이 그 로마 황제에게 가갖고 도저히 우리 이 사람 왕으로 못 쓰겠습니다. 너무 우리를 폭정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쫓겨나고 오게 된 게 총독 체제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라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았던 동네에서는 빌라도라는 존재가 없었어요. 거기에 관섭도 안 했고, 빌라도는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그때서야 빌라도의 관할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그 함부로 행동하면 빌라도 총독에게 붙잡혀서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총독과 임금들은 후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예견적인 이야기가 들려 있는 겁니다. 보세요.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복음서를 다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8장에 다 끝나갖고 부활하시면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이제 갖고 있다. 하나님부터 받았다는 거죠. 제가 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끝으로 해서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이 딱 들어서자마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등장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는, 그 복음을 들고 맨 처음부터 비행기를 타고 그 멀리 저기 팔레스타인에서 이라크 쪽으로 간다 이런 게 아니라 기껏 가봐야 그들이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에서의 그 동네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쪽 아니면 어디를 갔겠어요. 거기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들고 얘기를 하다가 사도들이 붙잡혀서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게 했다 라고 하는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채찍질 맞을 것이다 라고, 너희도 채찍질 맞을 거야. 그 얘기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을 했다. 사도행전 22장에도 가면 바울이 회당마다 믿는 자들을 가두고, 바울이 회당에서 믿는 자들을 가두고 때렸다. 채찍질을 당했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의 채찍은요, 채찍질 맨 끝에다가 쇠 조각들을 달아놨어요. 유대인이 때리는 방법이랑 달라요. 그래갖고 쇠 조각이 한 번 가서 딱 가서 휘어치면 그냥 살점에 딱 가니까 쭉쭉 뻗어나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맞으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형식대로 맞은 게 아니라
로마인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맞았어요. 마태복음 5장 봐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를 보겠다. 이게 저 산상순에 나오는 뭐예요? 팔복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 나 때문에 너희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나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가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선지자들도 이렇게 핍박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다니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맨 처음에 팔복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그 팔복을 듣고 아 좋아 나 이런 예수 믿을래 라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보면 아 세상 속에 어떤 그냥 지네들만 좋아서 하는 뭔가의 그 무리들, 예? 그들의 세상 사람들은 욕을 먹어도 괜찮고 뭐 그냥 자기네들이 뭔가의 환상에 뭐 실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뭐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너희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산산수 맨 앞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제자들에게 있어도 대단한 거 아니었겠어요? 제자들은 뭐 당연한 거 아니었겠어요? 처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매일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 총독과 임금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 나가서 누구의 복음을 전파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또 그들에게 증언이 될 수 있는 두들겨 맞고 매질을 당하지만 그렇지만 너희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그 증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이 너를 광가에 넘어질 때 어떻게 말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때 지시를 받는다. 누가? 이건 네가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 성령님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너희들이 말씀해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을 지금도 우리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할 때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뭐 그 앞에 나가서 그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또 이걸 또 문자적으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어떤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한테 잠깐만 기다려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때의 사람들은 성경이 있었어요? 27권의 성경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성경이 27권이 만들어진 거는요. 27권이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신약 정경이 만들어진 거는 4세기 예수님 돌아가시고 350년이 지났을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까지만 그럼 뭐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 이런 말씀들이야 사람들이 듣고 파편적으로 누가 조금 기록해 놨는지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스쳐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지금 복음을 들고 나가는 상황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복음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내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너희들을 누가 이끌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요, 들은 성경책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책이 이끌어요? 성경책을 갖고 있는 우리는 지금 전부 읽으니까 복음이라는 게 뭔가를 알고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령님이 얼마나 역사를 강하게 하시는지. 예? 성령님, 그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주어진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 2000년이 지난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성경책 집에 가면 두세 권씩 있어요. 차에라도 하나씩 있어요. 안 봐서 문제죠. 예? 성경책 많이 있어요. 말씀 읽으면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뭘 선포하라고 그랬는지, 우리가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복음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니네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알고 그 뜻을 다 안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제가 이 말씀,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범위 내에서 얘기하지만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을 내가 전할 때 나에게 영감을 조금이라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좀 더 잘 설명하고 받는 사람이 잘 마음이 열려서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성령님께 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하고 오늘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이걸 문자적으로 그냥 성령님이 하신다고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복음 들고 나가갖고 말씀해 줄 때까지 기다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게 문자적으로 보지 마라. 시대는요 상황이 있고요. 예수님이 사셨던 상황하고 지금 후를 살고 있었는 상황은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도 보여주시는 것들도 성경의 말씀도 우리의 시대에 맞게 또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못하겠는데. 자, 보세요. 이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한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 그거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에 이튿날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안나스 대제사장들하고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을 문중이 다 참여해야 하고 요 가운데 뭐에 사도들을 세우고 묻되 너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일을 행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누구를 고쳤어요?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그들을 따라다녔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는 그 예수의 말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을 잡았다가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들을 붙들고 사람들을 자기네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지금 베드로를 앞에 세워서 베드로로 하여금 너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권세로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니? 예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왜 복음을 선포하고 있니? 라고 하는 거를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하고 비교를 하면요. 학벌을 내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부였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해서 가로되 뭐라고 얘기하냐 보세요.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지금 듣고 있는 친구 전부 다 이제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담대해지나 봐요.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이다. 이게 구원은 그런 이름이라 낫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네가 오늘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한다. 너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니네들이 죽인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이방 로마에 내어준,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종교적인 형태예요. 정치적인 형태를 정치적인 범행을 행한 사람 아니면 십자가에 안 매달았어요. 로마인들은요.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예수가 정치적인 혐의로 죽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가 무슨 정치적인 행위를 했어? 했어요. 왜? 사람들이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랬을까요? 로마 유대인의 왕.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 너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정치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불법적으로 보였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일이니까 그 관석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빌라도의 판단은 뭐예요?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은 정치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 대학교 때 주이시 친구를 하나 생겨갖고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쟤는 주이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저스는 누구냐고.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딱 얘기해. political leader. 정치 지도자라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 강도 옆에 있는 두 사람들 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이런 사람들 독립운동. 여러분들이 아는 잡질이나 해갖고 이렇게 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나중에 또 그런 얘기 나오면 하겠습니다만 강도라고 했던 사람들은요. 그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요. 그 사람들 민족 지도자들이었어요. 민족 해방, 유대인의 해방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 검열을 하니까 로마가 검열하잖아요. 책 나오면요. 그 사람들이 쓴 걸. 그때 그 민족 지도자라고 못 쓰고 거기다가 강도라고 한다고 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체험은 정치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 그리고 또 거기 또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 십자가에. 자,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를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니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죽게 놔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던 자가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살아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요. 승천하시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을 들고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그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했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제자들도 지금 가장 경악스럽고 자기네들이 믿을 수 없고 자기네들이 정말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했던 게 뭐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평범한 일이 될 수 있겠어요? 네?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다서 손을 집어넣어 보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있어서의 이 죽음과 살리심은요, 부활은요, 어떤 의미냐 하면요,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그냥 끝까지 죽었어. 시체가 썩어서 끝났어.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12명이든 뭐 여자들도 따라다 몇십 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요, 2000년이 지나도록 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형태로 이게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었으면. 여러분, 죽은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엄청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요, 수많은 예수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계속 당시에나 그 전에도 내가 메시아야라고 하면서 돌아다녔던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죽고 나서 다 처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뒤를 따라갔던 사람들, 그거를 결성해갖고 2000년이 지난 이날까지 이렇게 거대한 그 종교 집단으로 되어 있는 그 인물이 없었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따라다녔던 사람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들 가운데 살아서 나타나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복음을 들고 어디를 가야 될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들로 그들로 하여금 이 부활한 몸을 그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죽었다면 제자들 다 흩어졌어요. 뭘 따라다녀? 죽었는데 끝장이 났는데. 근데 그가 살아서 그들 앞에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걸 봤으니까, 그들과 함께 40일 동안을 돌아다녔으니까, 봤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들에게는 예수가 승천해서 그들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신앙이 자기의 죽음을 버리더라도 갈 수 있는 2000년까지 흐름의 역사의 신앙을 우리에게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죽음은요, 그래서 중요한 거고, 이 방식이 더욱더 충격적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잖아요. 왕이라면 이 세상의 왕들은 전부 다 힘으로, 지배력으로, 군사력으로 세상을 움직여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통치 방법,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법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은 내가 섬기려 함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고, 그래서 너희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가 주기 위해서, 그죠? 너희들의 죄에 대한 것들을 내가 다 짊어지고, 니네들이 유대 조상들이 했었던, 네가 죄를 지면 짐승들한테 그 죄를 얹어서 그 짐승이 내 대신 죽었던 것처럼 그거 많이 봤지? 내가 이제 니네들의 죄를 지고 내가 이제 그 목을 내밀고 죽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지고 온 세상 나라의 통치와 정반대의 통치 방법. 섬김, 자기 희생,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있는 이 말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예수가 살았다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이 모습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통치의 방법은 자기 희생, 자기가 죽어진, 자기 부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러한 희생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면 그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세상 교회 어깨동무하고 다녀요. 어깨동무하고 아유, 너나 나나 뭐 돈 똑같이 좋아하지? 예? 큰 건물 똑같이 좋아하지? 잘 돼야 돼. 예? 성공 좋아하죠? 교회도 성공해야 돼. 대박 쳐야지.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와야 되나? 예? 권력, 세상 사람들이 권력 추구하죠. 교회도 권력 추구해요. 여러분 매스콘 보시잖아요. 청와대 전에 이 사람 좀 봐달라. 저도 들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목사, 조그만 교회 목사 1000만 원, 엄청 큰 교회. 왜? 파워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를 움직이면서, 왜 근데 성도들은 거기 그렇게 많지? 항상 미스테리 중인 미스테리. 그런 사람이 설교하는 거. 왜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머리를 디밀고 안수를 받으려고 그러지?
저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사람들이 교권 뭐 권력 다 잡고 있으니까 에휴 너 그런지 말든지 신경 안 쓴다. 어차피 나하고는 뭐 가는 길이 다른데 마음대로 해라. 나도 버리는 거죠. 내가 뭐 개소리를 개처럼 이렇게 짖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신경도 안 쓸 거고. 근데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지면 안 돼요. 세상과 관점으로 우리가 똑같이 잘 됐다고 그거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모르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다가 죽는지 안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세상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유 저거 성공하지도 못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믿음도 없어 저렇게 살다가 죽은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버린 거야 고난 받다가 죽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보실 거예요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교회를 보실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누가? 예?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물질을 탐하고 세상적 성공을 똑같이 바라는 교회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분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심장을 내가 내 안에 있어서 그것만 품고 살다가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든 어떻게 살든 뭐라고 하든 간에 그렇게 살다가 이름 없이 죽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귀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를 내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뭐 다 내세워야 뭐 나한테 나는 거 냄새밖에 더 있어요? 사람 냄새? 나를 내세우려고 하지 말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려고 하는 데 관심을 가지세요. 이걸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름다운 게 보여요. 여러분에게. 나를 내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내세울 거면 문화센터에 가세요. 세상의 문화센터한테 가서 거기 가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박사고 닥터고 나 이런 사람이야. 뭐 내가 필요해서 날 불러줘.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나를 좀 내세우고 뻗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문화센터나 그런 동호회에 가세요. 교회 와서도 나 알아달라고 얘기하지 마.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너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요? 내가 왜 사냐고요. 여기서. 빨리 가는 게 낫지. 빨리 가는 게 낫잖아요. 뭐 보면 뻔한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뻔하니까 그렇게 살다 가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끄럽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아 보이니까 창피하니까 나 그렇게 안 살래 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에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좀 더 귀한 그 심령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어놓은 그 귀한 것들을 나를 통해 좀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이 있기를 간절히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신앙적으로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교회의 믿음의 잣대 또는 세상적 방식의 신앙사고 의식 이런 것들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추앙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하나님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안에서 잘 된다는 것, 세상에서 잘 된다는 것이 극명하게
세상의 통치 방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방법이 완전히 다른 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